반갑습니다. 다시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예, 우리 울로 목사님도 건강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신 지장로님, 나 지장로님 기도도 그때 놀랐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할 때 원래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까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려 했는데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려 했는데 그 전에 미국에 LA 그 집회를 갔더만은 설교가 길면은 다음에 안 세운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설교를 준비하면 좀 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 안 하고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했는데 그 기도를 듣고 보니까 이거 내가 참 못 신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장은 훨씬 신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음에도 또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십사 하고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선택했거든요. 우리 또 왕집사님 보니까 참 반갑고요. 다들 보면 참 반갑습니다. 반가운데 제가 일정이 이제 이쪽에 일로 이제 뉴저지 쪽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왔는데 조금 타임이 안 맞아서 오늘 같이 예배드린 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감사하지 않은 것 같아 보니까요. 전혀 뭐 그냥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한 가족이고 나중에 천국에서 전부 다 같이 살 일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나와 같이 잘 사귀나야지. 나는 아버지 종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주면은 여러분들 별로 그 유익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예.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보셨는데 이 말씀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데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참 복을 좋아하잖아요. 봄 되면은 대문 활짝 열어놓고 복복자라서 입춘대기를 하고 뭐 이러면서 복이 들어가는데 복의 권한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복은요 굴욕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박이 뭡니까? 능굴채로 굴러 들어온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한다면은 호박이 능굴채로 굴러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잖아, 그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그를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자이구나 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게 뭐냐면은 성도의 대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실력 행사를 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빛과 소금이거든요. 소금이 만약 물에 집어넣었는데 녹지 않고 있으면 그건 실력 행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소금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데 맛은 소금 맛이 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어둠을 밝히면서 내가 녹아지고 희생할 때에 실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그 삶이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반면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 여기 말씀 보니까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 악인이란 것은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뭐 살인이나 강도질 일을 하는 사람 악인이라 하잖아요. 현재 법을 어긴 사람, 법범자들 악인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인은 어떤 악인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를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인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태양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공기가 누굴 만들었습니까? 우리 스스로 공기를 만들 수 없고 태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인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있는데, 우리 삼국유사 보면은 뭐 조조가 자기 꾀 자기 넘어가는데 이기적인 꾀,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선한 지혜가 있는 반면에 마귀가 꾀를 짜내는 꾀가 있는데, 이것은 남을 괴롭히고 남을 죽이고 나 혼자 살아보자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사람 말하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저 악인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반면에 두 번째 보면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고 했는데, 여러분 죄인은 뭡니까? 죄인은 그냥 제가 짓는 게 죄인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어떠한 사람이 죄인인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나쁜 일을 많이 하는 건 죄인인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탈선하는 것이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서 정도를 거둬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자기 주관에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자만이 천국 가는 것이지, 종교생활을 한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차가 한국에 뭐 객대에서 열차가 좋다 하더라도 철로에서 있을 때 열차지, 철로에서 벗어나면 열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신앙이 연륜에 하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말씀에 이탈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은 그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목사는 목사 위치에서, 장로님은 장로 위치에서, 권사는 권사 위치에서, 성도는 성도 위치에서 자기 주어진 위치에서 탈선하지 않고 자기 직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날 보면은요 너무나 탈선을 많이 했어요. 너희가 말씀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했는데, 우리는 믿음을 보여주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믿음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 탈선하는 것 참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했거든요. 이 오만은 뭐냐면 신앙적인 오만인데, 나는 이 정도면 됐다 하면서 안주하는 신앙,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 많이 비유를 하더라고. 묵은 닭과 묵은 닭 아닌 닭을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묵은 닭은 오래돼 가지고 알도 놓지 않고 새닭들이 아들 나오면은 가서 그냥 쿡쿡 쪼사 먹기만 하고 그러면서 방해한다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나는 이 정도면 아니에요. 우린 죽을 때까지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 갈 때까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갈 때까지 우리는 주 안에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었다. 신앙 중단이 오만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그 말세장인데, 너희는 안식일 날에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나의 신앙이 안식일이 됐다.
안식을 겨울에 환난을 나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안식일과 겨울은 같은 개념이거든요. 안식을 쉬는 것, 겨울도 보면 모든 성장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면은 내가 열심히 일할 때에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볼 때는 기뻐하는 하실 건데, 내가 잠자고 있다든지 나의 신앙이 다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건 결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신앙은요, 늘 항상 겸손하면서 끊임없이 발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늘 항상 말씀을 사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2절 보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앞에 세 가지는 소극적입니다만은 2절 보면 적극적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라 묵상하는 자로다. 이 동네는 아니겠지만 우리 동네 가면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 성경 탁 가져와서 목사님 원고 본문 보면 그 본문 쫙 보고 나면 집에 가면 탁 얹어놓고 또 올 때 탁 들고 한 번도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생명관계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나를 보내시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생명관계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물질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이잖아, 그죠? 우리 생명이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 이름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책임져 주잖아요. 여기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3절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쪄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은 그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말 그대로 하면은 뭐 강가에 나무가 쫙 박혀서 뿌리 박혀서 내려 있으면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이 말씀의 근거에 뿌리를 깊이 내려 있으면은 나에게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요지부동이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이 뿌리가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거든요. 열매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은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여기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린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큰 열매, 저 사람이 뭘 하겠느냐. 그런데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무를 심을 때 뭘 보고 심습니까? 가지를 심을 때는 열매를 보고 심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심기는 사람이 심지만 물을 주고 가꾸지만은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사철나무는 마름이 없잖아요, 그죠? 너라는 푸른 청청한 정말 좋은데, 그래서 소나무 같은지 동백나무 이런 보면은요, 나무가 마르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변함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신앙이 자기 기분 따라서 어떤 사람 부부지간에 싸움에도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예수님과 싸우지 않기 때문에 부부지간 싸움한 것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부지간 싸움에도 교회 나올 때는 손잡고 나오세요. 왜? 하나님과 나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내 감정에 치우쳐 감정대로 신앙생활의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거든요. 한결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초질간 변화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이 변덕이만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신앙이 변질되면 더 이상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과일 가게 간다든지 채소 가게 가서 뭘 살 때도 보면은 상한 것은 사지를 않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변질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일반 성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신앙의 불이 깊이 내려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서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것이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뭐라 했습니까? 그 하는 일에 형통하리로다 했거든요. 사전적인 행통은 뭐냐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계획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형통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형통은 뭐냐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왕지사님 아이들을 안 보이느니 왕석이하고 왕이 어디 갔어요? 위에 있어요. 아, 그렇게 위에서는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아들들이 어디 갔나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5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은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야 반열이라는, 이스라엘은 그 제사장 반열이 24반열이 있습니다. 대기하는 사람이 보통 1000에서 한 2000 정도 됩니다. 사가랴라는 사람이 아비야 반열인데 세례요한의 아버지거든요. 어머니가 엘리에셀입니까? 예? 엘리사벨인가?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제사장 직무를 맡는데, 이 제사장 직무를 맡을 때에 제사장이지만은 1년에 2번씩 반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게 당첨돼야만이 자기 직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제비를 마침내 제비를 뽑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양할 수 있는 큰 특권을 하는, 이것은 자기 생애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평생을 삶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건데, 그것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양하는 것은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평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1000에서 200, 2000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제비를 뽑혀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장 보니까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가 마침내 뽑혀서 직무를 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는 그 자체도 감사해, 쓰임받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큰 복인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직분 따라서 조합에 충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목사가 될 만한 자격도 없고 정말 무식하고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써주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써주기 때문에 누저리 영광교회 와서 말씀을 전가하는 것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저 혼자 하지 않고 제 아내와 조카놈과 딸년과 같이 왔잖아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자리에서 뭐 제가 뭘 특별히 가져온 것도 없는데 또 정강희 목사님 저를 이렇게 아껴줘가지고 집에서 같이 유숙하면서 이게 아침에도 제가 줄다를 안 먹는데 사모님이 다 뭐 고구마 구워가지고 또 뭐 빵 거기도 샌드위치처럼 이래 해가지고 주는데 너무 항송해가지고 안 그래도 되는데, 예. 거의 다 아버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생을 살면서 나도 무언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기를 바라면서 쓰임받는 것 자체를 감사하고 시종일관 변함없이 주 앞에 충성하는데, 주 안에 내가 충성할 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뭡니까? 형통인 거예요. 형통인 겁니다. 그저 왔다가 인생 살아가는 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악인은 망하는데 의인은 인정받는다 했거든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이 노력합니다. 난이전서 받는 것이 뭡니까? 교사 자격증이라든지 무슨 자격증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운전 자격증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건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쓴다면 그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통치권자가 인사권을 가지기 때문에 장관을 임명할 때는 통치권자가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쓴다면 그 세상 어떤 직분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1절 2절 보면은 악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를 야짜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즐거워하면서 사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고 사명 감당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